네, 오늘 수요 예배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골로새서 4장의 내용에 어떤 그 사건적인 배경을 찾는다면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매임을 당한 거죠. 사실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잡아들이는 일들도 벌어졌고, 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하죠. 피하고 도망가고 면하는 일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피하고 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들은 분명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아이고 우리가 잡히지 않고 바울을 보존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잡히는, 옥에 갇히는, 매이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그 바울이 잡히는 건 현상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현상만을 본다면 이 현상은 충분히 신앙인들의 믿음을 꺾기에, 믿음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잡힘으로부터 많이 구해줬는데 왜 이번엔 어떻게 된 거예요?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대번 어떤 게 나냐면 우리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렇게 현상적인 것을 보면서 좌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지속이 돼, 예를 들어서 잡혔는데 아이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금방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지 않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부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뿐만 아니라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되냐? 그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런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면 부정적인 말들이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상황, 현상적인 이 상황을 직면한 골로새 교인들은 어떨까요? 마음으로는 뭐 처음에는 아이 괜찮아요, 뭐 풀려날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이 현상이 길어진다면 외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과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기까지의 상황적 배경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당부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매임을 당하는 그 현상만 보는데,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기고라는 사람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오고, 아나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나오고, 유스도도 나오고, 에바브라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데마도 나오고, 아키포도 나오고. 이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골로새서 교인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믿음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잡혀갔어. 그럼 바울이 잡혀갔다는 건 결국은 예수를 전하는 이 예수 공동체가 뭘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은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흩어져야 되겠죠. 도망가야 되겠죠. 와해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있었을 때보다도, 바울이 잡히기 전보다도 더 믿음의 역사와 교회의 봉사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디에 오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원래 현상대로 한다면 돌을 던지면 깨구리 새끼가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맞는데 돌을 던졌는데 깨구리들이 떼거지로 온다는 거야. 이 현상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뺨 한 대를 맞으면 도망가죠. 흩어지죠. 나 목숨 살겠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아나죠.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악의 본질이에요? 어둠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그 본질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더욱더 어떻게 된다? 부흥되고 강하고 융성되는 현상이 뭐한다? 일어난다. 왜?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세상과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본질과 현상의 문제인데 본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상과 사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병에 걸렸어. 어떤 사람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모두 이렇게 병에 걸렸어도 그 사람의 내면을 이루는 본질이 무엇으로 가득 찼냐에 따라서 그 병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병에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오래 못 산대요. 근데 그의 내면의 세계의 본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고 세상이 있어요. 그럼 그는 그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 병든 현상에 어떠한 태도가 일어날까요? 불만, 억울함, 그리고 그 재산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두 다? 써버리고 하겠죠. 아, 뭐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일에 그런 현상을 대응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더 만약에 사는 그 앞으로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의 본질 때문에 그는 더 있는 기회를 잃는다 얻는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그의 본질이 그의 내면의 세계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다면 그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의 재산들을 교회에 헌납한다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 하겠어요?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사람은 살까요? 못 살까요? 살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본질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목사나 성도나 믿지 않는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현상은 뭐한다? 동일하다. 근데 그 일어나는 사건들의 현상계가 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본질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오늘의 말씀과 병행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좀 아까 말씀드린 인트로의 현상과 본질로 본다면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그가 뭐니까? 종이니까. 이해가죠? 상전들은 이 현상계에서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려먹어야 돼. 불의해야 돼. 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너만 금수저냐 그러면서 불의하고 또 하나는 뭐 공평하지 않는 게 현상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에 나온 상전들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야 봤더니 그들의 본질에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할까요? 불의하게 할까요? 의롭게 하겠죠. 그들을 하나님이 내면의 세계에 계시면서 그 상전을 공평하게 대할까요? 불공평하게 대할까요? 공평하게 대하겠죠. 그럼 상전은 내면의 세계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내 내면의 세계에서 계신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상전이죠.
근데 내면의 세계에 계신 내 하나님은 내 상전인데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거예요? 의롭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해주니까 이 사람의 본질에는 아, 상전도 뭐하다, 하나님도 그 나같이 낮은 자를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주는구나 하는 본질이 깨달았겠어요? 안 깨달았겠어요? 깨닫겠죠. 그 본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가지고 자기 종을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고 공평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사명이나 의로움이냐 소망이나 이런 걸 제가 못 받았어. 그럼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성도에게 그런 걸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내 안엔 그게 뭐하니까?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내 안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결국 제가 여러분의 현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피드백들, 이익적인 관계들, 서로를 갖다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터치하고 비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강요하고 노력을 강요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본질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목사와 성도라는 차이가 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나더라도, 상전과 그 부리는 사람, 부림을 받는 사람의 차이가 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고 공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상대로만 한다면 부모는 자녀한테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낳는데, 나보다 약한데, 내가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의로울 수가 있겠어요? 공평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상전으로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과 나를 먹여주는 그 꼴과 나를 이끌고 사랑해주는 그 어떤 그 인도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찼다면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현상을, 결국은 본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변화될 수 있는 건 그럼 어떠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진행될까를 살펴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자동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뭐가 되냐?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지난 설교를 한다면 fulfillment, 믿음의 실행, 믿음의 행동, 그것이 있어야만 당연히 이와 같은 본질이 현상을 뭐한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봤더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으로 돼 있는데 조금 영어 번역을 띄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devote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다, 공헌하다 이런 소리예요. 노력하다, 공헌하라는 거예요. 뭘 공헌하라 봤더니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뭐하게? to prayer, 기도하는 자로 뭐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헌신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디볼트 하는 자와 플레이어 하는 자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근데 자신인데, 그럼 디볼트 하는 자는 누구예요? 걔도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이 똑같은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맹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디볼트 하는 자는 따로 있고 플레이어 하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의 캐릭터, 겉살.
다시 말해 우리의 캐릭터 겉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속사람이. 디볼트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겉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속사람이 중요하겠죠. 왜? 속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겉사람의 캐릭터를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은 그렇게 겉사람을 기도하게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 봤더니 그 뒤에 그가 뭐냐면 being watchful and thankful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이 being devote being 하면은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항상 경계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감사하는 thankful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yourselves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 어떻게? 오늘 내한테 일이 잘 안 풀렸네? 그럼 일이 잘 안 풀린 건 누구야? 우리의 캐릭터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겉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속사람한테? 기도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ing 상태가 그 상태, being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끊겨. 겉사람의 경험과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도가 끊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질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닫혀버리니까 현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본질이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컨트롤하는 교정하는 현상이 아니라 세상이 교정하는 세상이 들어간 것들이 작용하는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는 겉사람의 캐릭터가 아프던 아프지 않던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잘 되던 못 되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watchingful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ankful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좀 힘든 건데 이걸 한 꼭지점을 틀면 돼요. 어떤 꼭지점? 내가 항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세밀하게 살아가야지라는 뭐만 하면 돼요? 다짐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다짐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의 다짐을 이렇게 이끄는 건 말씀이 꼭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면의 세계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지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지 힘이 솟는 것처럼 내면에 우리에 있는 그 나는, 믿음의 나는 무엇을 먹어야지만 활동을 해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활동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밝히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세계가 watchingful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ankful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우리의 캐릭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금 기도하는 사람이 겉사람이 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를 watchingful하고 어떻게 된다? thankful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나한테 하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힘들면 한 구절의 말씀을 외우세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먹으면 하루에 그 한 구절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깨어나게 잠들지 않게 만듦으로 더 주의 깊게 세상을 보게 하고 또 더 감사하게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걸 깨닫게 해서 이런 일을 막아주셨네요 라고 하니까 누가? 캐릭터인 겉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아, 이런 걸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라고 속사람이, 그 믿음의 자녀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땡스풀이 가득 차니까 밖에 있는 캐릭터가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있는 믿음의 자녀가 땡스풀이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잘해줘도 겉에 있는 캐릭터가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에게? 내게 일어나는 본질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본질을 깨우는 거. 본질을 현상계로 이끌 수 있도록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현상계에 안 좋고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내 내면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왓칭풀 하거나 땡스풀 해서 내가 기도해도 내 주변이 뭐 한다면 현상계, 세상을 본질로 하는 현상계로 뒤덮여져 있다면 나한테 자꾸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도전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캐릭터를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중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 자신의 캐릭터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만들고, 또 하나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옆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나의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너무 멋진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that God may open your door for our message.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뭐 하는 거예요? 위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위하여 문을 뭐 한다고요? 오픈, 열어주게,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라? 기도하라, 그 소리.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요청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사람의 뭘 열어주는 거예요? 오픈도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에 있는 땡스풀하고 어떤 거예요? 왓칭풀한 그 말,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인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픈 도어를 안 해, 우리의 메시지를 위해서 문을 열지 않아, 그럼 내가 아무리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들을 수 있는 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부모의 메시지를 저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뭐를 열어줘야 되냐? 문을 열어주면 그 자녀가 그 문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는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있는 그 감사함과 그 깨달음들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야지만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뭐 하는 거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메시지를 뭐하다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저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요청한 집을 사는데 뭐 돈을 구하는데 몸이 아픈데 이런 기도를 해봤자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미스터리 그 비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겐 치유함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치유함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와서 슬리핑하는, 잠자고 있었던 그 성령과 함께 해야 될 그 나를 깨움으로 깨어서 왓칭풀하고 땡스풀한 그 상태가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고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뭐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어떤 기도? 너희들 자신에 대한 기도. 너희들 자신이 말씀으로 속사람이 어떻게 되라? 땡스풀하고 왓츠풀하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겉사람을 만들라는 그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오픈 도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같이 갇혔던 죄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고 또 그 지켰던 간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고 더 중요한 것은 옥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해를 당할까봐 다시금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바로 뭐를 통해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어. 바울이 옥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났어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봤더니 외인들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이 아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 그런 게 없으면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바울을 위한 기도를 안 하면 어떤 것, 외인들의 공격과 외인들의 낭만과 외인들의 유혹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매인 것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기 위해서야. 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일을 능히 하나님이 그걸 역사를 열어주실 거야! 라고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맨 처음에는 의심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그렇게 가득한다면 우리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굳건함 속에서 지혜롭게 얘기한 것 뿐인데 우리를 유혹하거나 궁금하거나 어떻게 했었던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땡스풀하고 왓치풀한 내면의 세계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각 상황이 같아요, 틀려요? 다른 상황이 있지만 다 누구에게 한 말이다? 나한테 한 말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동일한 얘기를 전한 것 뿐인데 그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은 각자가 얻어야 될 뭐가 되는 거예요? answer, 대답을 뭐 하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지. 아,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은 이런 대답을 원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라고 해서 목사가 그 사람 하나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면 나머지들은 뭐가 돼요? 아니, 오늘 말씀 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오늘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네, 저 김집사한테 한 거네, 최집사한테 한 거네, 저 박집사한테 한 거네, 이러고 자기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남한테 한 사람에서 자기는 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사람 여러분 지인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요구되는 답들을 다 대답하고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야, 이제 더 이상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너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뭐 좀 들으려고 했는데, 야, 너는 그따구로 나한테 얘기를 하냐? 야, 이제 다시는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놔봐. 이런 일도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과 지혜로서 그런 것들을 외인들에게 얘기한다면 그 현상계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치더라도 그 현상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떤 답? 그리스도의 구원의 답을 뭐라고요? 뭐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답을 왓칭풀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의 깊게 한마디 한마디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